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도로 표현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렵다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생의 제 3년 초, 중반, 만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당시 이제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걸 요구하실 수가 없었어요. 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1년, 2년 동안은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공생의 3년 초 무렵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각 촌에 두루 보내신 적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때 동시에 뭘 말씀하셨냐?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모, 자녀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왕을 섬기는 충신이라고 하죠. 충신은 가족보다도 누구를 더 충성되게 섬겼습니까? 왕을 충성되게 섬겼죠. 왕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인간 왕도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고 더 미워해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표현은 그 히브리적 용례예요. 보다 더 나은 것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모자란 것, 좀 못 미치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증오라는 표현을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부모를 알아보라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고 가족을 돌보는 거,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곧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즉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 정당하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제일 먼저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이 뭐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의미가 없다. 말은 이 세상 사는 천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3년 초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냐면 제3년 9월쯤 지난 우리가 그때부터 살펴봤던 바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16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달에 베레아 길을 가시다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제자 되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곧 뭐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나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고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 제자 아닙니까? 뭐 성도들에게 무슨 그런 등급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들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수리아라든지 고대 왕국의 또 로마 제국 같은 이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즉 반역을 일삼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을 할 때 이 십자가형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형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형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치욕과 능욕 그리고 이 두려움과 그 심한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입에 언급하기도 꺼려했고 이것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했던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성경의 신명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이 능력들,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도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 왕국, 즉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분인데 이분이 독립운동하다 실패하고 잡혀가지고 돌아가신다면 그 처참한 끔찍스러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돌아가신다면 그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훌륭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 가지고 그렇게 말해봐야 득이 없다. 조용해라.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게 바른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입 딱 쥐고 조용해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낸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참 큰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과 같은. 왜?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극심한 공포, 치욕, 능력,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십자가로 말하면 고통이나 치욕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치욕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당합니까? 이제 거기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십자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후일에 그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그런 십자가로 표현된 고통과 능력을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밭을 팔아 얻은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지적하시죠. 네가 어찌 돈을 감추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과 삽비라 둘 다 죽어요. 굉장히 교회의 경고가 됐죠.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공회 앞에 이제 잡혀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끌려가 가지고 모질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 때문에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인데, 고통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뭘 그렇게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는 뭘 상징한다? 고통과 어려움, 능력, 치욕,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 그러면 고통, 수치스러운 거, 능력받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날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느 한때 지고 어느 일정한 시기만 지고 나머지는 안 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져야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능력이나 핍박을 받는 사람과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제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박해나 핍박을 받는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고통만을, 박해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일생 동안 고통 없이 살다가 박해받는 일 없이 살다가 갔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는 참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그렇게 고통이나 박해를 받는 의미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 부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불신자들이 겪는 인생고를 다 겪죠. 고통, 슬픔, 스트레스,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들을 다 겪는데 그런 부담들과 고난들이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하는 십자가는 뒤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사람이 세상 살면서 다 겪는 일들이고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십자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하지 않으면, 즉 짊어지기 싫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돼요. 그냥 세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십자가 질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자라고 한다면 안 질 수 없는 것이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자원하는 거니까. 거듭난 신자는 도망 못 가요. 도망갈 수가 없고 도망가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여기서 갈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말렸던 것은, 그래서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그걸 크게 안 듣고 뭘 크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크게 들은 거죠. 예수님이 죽는데, 큰일 났네. 왜 큰일 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얻고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소망이 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을,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 마음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는가?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아상, 자기 기대, 자기의 욕심, 세상에 속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자기 아상과 자기 열정, 자기 생각과 기대, 그릇된 전통과 사상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좁은 생각 아래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달려나간 것이 그때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뒤를 따라다니던 일반적인 의미의 제자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상과 목표, 그리고 인생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어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메시아 왕국의 통치의 중요한 기둥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들, 그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무시해버리셔요. 너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런 간절한 소망과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걸 전부 내려놓아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 속에 팽배했던 자기 열정과 그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들이었느냐?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성경에 계시되고 약속되어진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기여해 보겠다. 좋은 꿈이죠. 악한 게 아니죠. 여기에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열정이 주를 위한 것이요,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턱대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분별을 못하고, 이게 제자들처럼 그런 거죠. 누구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열정, 종교심,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겠다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부인하래요.
다 내려놓아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형벌로서 이 십자가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후일에는 훨씬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공포고 수치스럽고 능력이고 이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훗날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이제 이 십자가는 영광된 것이구나.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된 십자가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한 터 위에서 날마다 져야 할 믿는 사람들의 신령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 것을 자기가 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 않겠다고 도망가면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라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다고요? 기꺼이 자원해서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네요. 근데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면 그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야죠. 앉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떠나가면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럴 수 없죠. 세 번째로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무거운 인생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고단함을 느끼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지켜야 될, 또 지게 되는 부담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요. 복음 때문에. 멀지도 않아요. 몇 시간만 달려가면은 닿을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포들 가운데 저 이북 땅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슬람 교도들처럼 성전에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살폭탄 던지면 자기가 희생하면 천국에서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식의 그 기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일생 동안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때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에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성격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슬픔만 당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신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된 것을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지는 거라고요. 반드시 고난이나 어떤 수치나 능력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서 일생을 걸어가신 분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일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셨겠죠.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무거운 짐처럼 나중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몸부림을 치셨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앞에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제 그 십자가가 오늘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죽은 자가 죄에서 살아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의 큰 능력이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께 속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어디에 못 박힌 자들입니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요. 죄가 다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십자가만 자랑거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한다고 목걸이하고 귀걸이 달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죠. 내가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큰 이유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겨주시는 능력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효과와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거죠. 십자가를 외면하다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죄책과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제 그를 닮아가면서 그의 성품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인생의 정당한 목표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엄한 대로 안 가요. 엉뚱한 데 관심 안 가져요.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뭘로 이겨나가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뭘로 이겨나가겠어요? 내 힘과 결심으로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힘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가지고 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어떤 교리적으로나 차가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현실화, 실제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2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서 산 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바로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야?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내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열정과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내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난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화 안 된 겁니다.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룩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복됨이 무엇인지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안 가요. 참 유혹하는 게 참 많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데로 안 간다고요. 왜? 그것들이 이 귀한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속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하죠. 헛발을 안 디뎌요. 이렇게 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싣고 내 몸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의 삶의 형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라고 해요?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우리를 싫어해요. 괜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젠가요? 저 서울시청 앞에서 뭐 퀴어 축제인가 뭔가 했죠. 동성애 별 난리들을 다 쳐요. 저는 그분들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로 정죄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인권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성소수자 인권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사회가 귀를 기울여 아주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 부모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아주 감성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요. 틀린 거죠. 뭐가 달라 다른 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한다는 그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용을 해주고 이해해 줄 게 아니라 그 자식을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그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 책임이죠.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거 책임 아니겠습니까? 거기 공감한 또 좋아요가 많이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해요. 아주 공격하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날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것이 꼭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로 표현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 가정들 다 있으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실 테고 또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여러 일터가 있겠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와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린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질서상 내가 존경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면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 갖추세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병이 군복무하는 도중에 소대장한테 나한테 지금 시비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1심은 유죄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근데 2심에서는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됐어요. 저는 2심이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법을 가지고 다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겠습니다만은 이래요, 세상이. 자기 권리 주장하기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누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드러나고 그 신앙의 핵심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증거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들은 거룩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밖에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죠.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이것이 은혜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 모든 것을 다 어때요? 옛사람적인 것은 다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이 제자들 이 수준에서 정말 헤매는 거예요. 이 제자들, 현재 이 제자들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럴싸하게 신앙 고백은 잘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적인 것, 자기 욕심들, 자기 기대, 자기 소원, 자기 열정, 자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인생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 이그 말이에요. 그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다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누구냐?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해져야 되고 자기가 잘나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하죠. 그거 포기하라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믿는다고 주를 따른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보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제대로 믿는 분들, 주님의 제자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
그렇게 아상이 죽고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위치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은 일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그거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가세요. 그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걸 찾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가진 선한 소원과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악한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선한 마음 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거 다 포기해라. 내 던져라. 뭐 하라는 거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포기가 안 되냐면 자기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포기가 안 되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십자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 성도 몇 안 나오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또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보잘것없는 거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죠. 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적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뭐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어요.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한 거죠. 아니요, 가치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저의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복된 자리입니다. 기꺼이 지는 겁니다. 즐겁게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맡겨드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시지 않죠? 어디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통과하시고요? 고난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고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아시고 그 가치와 영광을 하시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도무지 놓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됨과 영광됨과 이 복스러운 소망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나그네로 자처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철저히 주님께만 의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